기도하실 제목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된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에게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뭘 생각하나요? 다니엘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이 떠올려지나요? 아, 다니엘 하면 총리였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거기서도 건짐을 받았다. 또 여러 나라 적국의 땅에서도 총리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던, 여러분, 여느 사람 같으면 영화로운 것을 누릴 법도 하고 평안과 안식도 취할 법도 한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국의 땅 바벨론에서 그가 젊은 참 청년으로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때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마침내 나라가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직전까지 온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해방의 감격을 누리기 바로 직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백성들을 이제 보내서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의 중심 무대 속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여러 방향과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치하에서도 그는 건재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얼마나 거만한지 우리가 직전에 말씀해 보면 성전의 성물들, 이 성물 그릇들에다가 술을 받아 마시고 자신의 영화와 안위를 즐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손을 댔던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연회를 진행하는데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5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하르시니라. 여러분,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징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 바벨론에 참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 이 왕을 그냥 하나님께서 복음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나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선언했어. 여러분, 바벨론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순간 내려지죠. 여러분, 우리가 힘 자랑하고 물질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명예 권세 자랑하고 세상의 이 모양 저 모양 조건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자랑의 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여 잘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지, 그것은
자랑의 표식이 아닙니다. 이런 벨사살 왕이 자기의 권좌를 자랑했어요. 힘을 자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나? 야, 그 우리가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거 있지. 고가나에 있는 거 가져오라고. 금을 입힌 거, 은을 입힌 거, 귀하게 보관해 놓았던 거, 아무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선물들, 그것 가지고요 축배를 들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죠. 교만방자한 벨사살 왕에게 너희 나라 이제 끝났다. 이 나라를 내가 보존해 주었지 네 힘이 보존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언하셨죠. 5장 27절에 보세요.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 앞에서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어요. 왕이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이 이제 곧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의 위력과 권세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죽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바벨론을 건설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내리시고 다시금 새 나라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참 대단하잖아요. 아직 나라가 건재한 바벨론의 큰 역사를 진행한 왕 앞에서 당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자, 28절 보세요. 5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참 상세하게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가 참 변방에 힘도 없는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한답니다요.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소나기에 쥐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렸다가 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변방에 있는 메대와 바사 작고 작은 나라에 의해서 이 엄청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반전이잖아요.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다니엘이 죽을까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반대였어요. 다니엘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하다가 그까짓 거 총리 안 하면 어때? 오늘 죽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살리신다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충성했다면 내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니엘.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나요? 얼마 가지 못했어요. 30절에 보십시오. 자,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어요.
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순간 뒤바뀌어요. 그렇게 건졌던 나라가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처럼 솔솔솔솔솔솔솔. 이번에 폭우가 내리니까 약한 지대가 무너져 내리는데 참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또 나타났습니다만, 여러분 이 축대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는 것을 보면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결국은 이 갈대아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참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한순간인 것처럼 한 나라도 한순간입니다. 거대했던 나라들 우리가 역사의 무대를 보면은요, 그 나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거대한 로마, 헬라 제국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세상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무수한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와 그 대단한 여러분 제국이요, 한순간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 지금도 온 천하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 양화교회 금요 성령 예배, 바로 여기에도 지금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정치 권력, 거대한 정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 바뀌면요, 그 신하들은 대부분 차명에 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정치 권력이, 세력이 바뀌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세대가 확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어떻게 됐나요? 오늘 다리오가요, 다니엘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역사의 사례에 의해서 보고받은 바에서 듣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패망했다거든요. 그 엄청난 벨사살 왕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던 그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보니까 압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은 영역으로 사는 겁니다. 그까지 그 세상에 물질이 있기도 없기도 해요.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조건부적인 거 다 따져보면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 팔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내려놓지 마세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다리오가 저 다니엘 붙잡아, 다니엘 붙잡으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시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쓰임받다가 버려온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전의 그 모퉁이에서 예배당의 한쪽 편을 지키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천직이요 하나님이 내린 것으로 알고 끝까지 정진하는 사람,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집이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욕심의 소욕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면 절대 그 자리 못 지킵니다. 왜요? 내가 내 발 날려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맹약하고 맹세해서도요 그거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임재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니엘 보세요.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참 다니엘을 경험해 보니까요,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근데 다니엘 때문에 놀랬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다니엘의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마다 그가 살아가는 삶마다 늘 나가서 하는 모양을 보니까 뭐 했습니까? 하루 3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이야, 여러분 메대 나라가 새롭게 세워져 가지고 조심할 만도 하잖아요. 눈밖에 나면 그 자리 박탈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았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이 바벨론 땅에 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80노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산 나라에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유다 땅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메대와 바산에서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왕이 바뀌었는데 나는 깜짝하지. 왕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사옵고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반했잖아요. 이야, 그 지도력과 그 신앙심과 그 성실성과 보면 볼수록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야, 이럴 것이 아니라 저에게 좀 다 맡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총리 중에 일을 분담한 새 총리가 아니라 왕 다음으로 권위를 가진 총리 중에 총리로 삼겠다는 것이 다리오 왕의 뜻이었죠. 이 뜻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만 알은 게 아닙니다. 같은 동료들이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시샘이 발동됐습니다. 야, 저 다니엘 있는 동안에는 우리 출세하기는 글렀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충성된 자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박수를 쳐주고 등 뒤에서 밀어주고 참 내가 못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메대 나라가 이 파사 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게 되니 참 고맙다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이 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고발. 여러분 뭘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말씀은요, 다니엘이 너무 잘못한 것이 없어서 고발을 찾자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어요. 청렴결백해요. 그런데 저 양반 있으면 방해가 되고 출세길이 막혀요.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처단하고 없애야 될 것 같아서 고발할 거리를 삼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일체 없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틈이 있다면 신앙심이 얼마나 또 좋은지, 그렇지, 저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다리오 왕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혹해 가지고요, 왕이 이 나라에서 최고입니다요. 최고입니다요. 우리가 역사 이래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 말고 다른 것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안 되겠죠. 다리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무슨 속셈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왕이여, 이참에 법령 하나를 정합시다.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 있으면 즉결 처형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다리오 왕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관인을 찍어줘 버렸습니다. 인장반지를 찍어줬어. 결제를 해준 겁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죠. 기간은 앞으로 30일입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며칠 동안요? 30일. 한 달만 조심하면 돼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한 달만 조심하면 돼요. 한 달만 예배 안 하면 돼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냐고, 예배당에 가야 되냐고, 꼭 그 시간에 가서 모여야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듣고 보면요, 정말 그럴듯해. 30일. 앞으로 30일이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거 곤란한 상황이 생겼네. 이러다가는 내 집을 뺏기겠구만. 30일만 절제해야지. 아니면 30일만 은밀하게 고요있기도 해야지. 그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창문이라도 좀 닫고 고요히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게 속삭이면서 하나님 위급할 때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요히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묵상 기도만 하고 밖으로 나갈 테니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기가 막힐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낸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유혹입니다. 창문만 닫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또 조용히 은밀하게 속삭이고 나왔으면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피할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80평생 하던 대로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게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시간과 그 자리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충정이 그의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을 완전히 열어놓고 여전히 어제 했던 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청년 시절에 했던 대로, 중년에 했던 대로, 지금 노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진행했던 대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 거룩한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를 쫓아 나갔던 바울의 모습처럼,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더 큰 소리로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소리쳐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소리를 밖에 있는 간신배들이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하면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사자굴에 던진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선포하고 오늘 죽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 앞에서도 왕이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글자를 써주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데 다니엘이 풀이해 주죠. 왕이요, 이 나라가 이제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왕의 때도 다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이제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벨사살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망령되이 일컬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의 것을 욕되게 한 바로 이 종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임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즉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가장 측은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의로운 척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벨사살 왕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0절의 말씀처럼 그날 밤에, 쉽게 말하면요, 암살범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겁니다. 천하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살해를 당했는데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거 아닙니까?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나갔더라면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마침내 전장터에 나가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다리오 왕이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여느 총리 같으면은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거나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30일 동안
실행했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냥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네요. 큰일 났어요. 이 고지식한 다니엘 죽게 생겼어요.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한번 확인인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법칙을 분명히 지켜야 될 줄로 알아요. 왜 이렇게 다짐을 받았습니까? 혹시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기 때문에 뒤로 사면해 줄까봐 아예 길목을 다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졌어요. 눈물을 머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니까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속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권위가 안 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음날 하룻밤이 지났잖아요. 사자굴에 나아가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거나 끊임없는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서 여러분 회방을 받거나 고통을 당했을 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오늘 다니엘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저들이 볼 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예배요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저들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올려드리는 예배기에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는요 죽을 길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에게 봉하셨어요. 다리오 왕이 그걸 본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1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6절 기가 막힙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막 사자굴에 던지는데 다리오 왕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전에도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으셨지. 내가 규율 때문에 규칙 때문에 법령 때문에 너를 사자굴에 던지기는 하지만 나는 믿는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국의 수장이요 미리 알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 참 큰 믿음을 보이니까요 보디발이 물끄러미 청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보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목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미리 신앙 고백했는데 이 신앙 고백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얼마나 급했으면 이랬을까. 그러니까 전례에 의하면 죽을 길에 던졌어도 죽지 않으면 신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요? 사형수를 사형시켰는데 죽지 않으면 다시 죽이지는 않는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면 요한사도가 밤모섬에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다시 또 안 던졌습니다. 살려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를 소원하지만 순교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여러분 이사야는 참 그 고통스러운 찬송에 순교를 다 당했는데 여러분 요한 사도는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위대한 그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말씀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새벽같이 달려갔어요. 분명히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갔습니다. 그대로 됐죠. 사자굴로 왕이 달려갔어요. 참 체면불구하고 달려갔어요. 얼마나 다니엘을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20절부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 너 살아있지 대답 좀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왕이요 참 체면 다 구겨졌네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너 다니엘 안 죽었지 하면서 달려왔어. 이제 다니엘이 대답할 차례죠.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도 보고 교회 역사를 보고 우리 가정의 역사 또 개인의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지축이 흔들리고 천하가 바뀌는 것 같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 편에 있고 우리 양화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